앞뒤적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또 이제 내일 되면 또 더 춥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도 마음도 많이 또 잘 챙기시고 준비하셔서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상황에 대처하는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늘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주일이 뭐 하는 날인가요? 예, 뭐 누가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잘 들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설날은 뭐 하는 날이죠? 아유 이제 다들 겁을 먹으셨는지 설날 우리가 잘 압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옛날에 이제 음력설이죠. 음력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또 건강과 복을 빌고 또 새해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또 새해 첫 명절 절기가 바로 이제 설날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은 이제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될 때 풍성한 걸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빠지지 않고 저희가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많이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긴 한데 원래 첫 시작과 유래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분들이 신안의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바다 대서양을 건너서 오랜 시간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지금 미국 땅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그 험난한 항해 가운데 똑똑한 추위와 풍토병과 원주민들의 여러 위협 가운데에서 한 해를 지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거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지낼 때는 풍성한 과일, 풍성한 귀한 것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감사했던 그 감사의 첫 시작은 그렇게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평안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은 불확실했고 어려움들은 가득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은 바로 그런 시작이었어요. 뭔가 풍성하게 감사할 일들이 넘쳐서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고 그들이 손에 쥐어진 것들은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누가요?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가 감사인가?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준 풍성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농사 지으신 분 계세요? 본격적으로 본업으로 농사 지으신 분은 요즘 거의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수확할 게 없네요? 그럼 뭘 가지고요? 그럼 한 해 동안 우리가 얻었던 수익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열매는 바로 감사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열매보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안 여쭤볼 것 같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한 주간 감사할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큰 일도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됐고요. 뭐 아주 사소한 일이기도 하지만 뭐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과일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선물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보면 대봉이랑 이제 몇 가지 것들이 교회에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봉을 따서 같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강단에 같이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토요일쯤에서 이제 대봉을 좀 몇 개를 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저녁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시 저녁 기도회를 앞두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평소에 같으면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쭉 주차장을 지나서 교회 입구 저쪽에 식당 쪽에 나가는 입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입구 쪽에서 어떤 데 인기척이 나요. 뭐지 하면서 쳐다보다가 잘 안 보여서 잠깐 멈추고 핸드폰 불빛을 딱 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저 옆집 그 교회 옆 벽면 쪽에 지붕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올라가 계세요. 한 남자분이요. 어떤 어르신이 한 60대쯤 되실까요? 어떤 아저씨가 위에 올라가 계세요. 비춰보면서 뭐 하시나 봤더니 밑에도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밑에 한 분이 더 계세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그분들이 당황하시면서 아니 동네에 있는 건 줄 알았다고 감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캄캄한데 7시가 넘은 시간에 깜깜한데 여러분 만약에 동네 건 줄 알고 그냥 떳떳하게 따려고 했으면 대낮에 따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대봉을 따고 있다. 이건 필시?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겁니다. 요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감을 함부로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막 따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 동네 감인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막 얼버무리시고 둘러대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모르시냐고 요즘은 산에 가서 허락 없이 밤 하나만 두어도 그 절도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좀 겁을 먹으셨나 봐요. 그러시더니 아이고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하면서 하시면서 본인들이 땄던 감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봤더니 전 몇 개 따신 줄 알았더니 봤더니 요만한 소금마대 있잖아요. 소금자루 여기다가 대봉을 이렇게 하나 가득 따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큰 소리도 좀 내긴 냈죠. 이걸 이렇게 함부로 펴시면 어떠냐고. 이게 교회에서 따가지고 교회 쓰는 건데 이러시면서 막 하시길래 그냥 완전히 익어가지고 막 물러져 가는 거 몇 개 그냥 본인들이 따놓으신 건 몇 개 가져가시라고 하고 그건 그대로 제가 마대에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관계석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감사.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을 그분들이 함부로 탈취하려고 했던 그냥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실 보면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따는 수고를 덜었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요. 물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려고 하면 좋은 쪽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눈으로 보자, 감사하는 눈으로 보자, 좋게 보면 다 좋을 일 아니고 감사할 일 아닌가? 단순히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가? 성경에서는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 오늘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함께 예배 부른 말씀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왜 감사하는 거냐면 그냥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감사할 일 찾아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이유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뭔 소리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는 왜 하는 거냐면 누구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왜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좋든 나쁘든, 상황과 조건에서 감사할 것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 드릴 때마다 설교하면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려. 1년 만이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뭐 때문에 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생기고,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안 따도 되는데 감을 따주시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풍성한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가 정말로 정확하게 내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채워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다. 쓰러졌어요. 요즘 보면 뉴스에 그런 뉴스들 종종 나오잖아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지나가던 어떤 분이 여러분 쓰러진 여러분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극적으로 회생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일어나시자마자 저 가방 못 봤어요? 이러실래요? 뭐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감사하겠죠. 왜요?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막 생일인데 막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잘리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사업에 문을 닫아야 되고 당장에 먹고 살 게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걱정할 일 생기면 감사하세요? 걱정하시죠? 걱정할 일 생기면 걱정하고, 슬퍼할 일 생기면 슬퍼하고, 화날 일 있으면 화가 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때도 뭐 하라고요? 믿음 안에서 감사하라고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돌아봐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지 못한 거예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환경과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 원하는 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어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부하가 나고 부하가 치밀고 불평이 나는 거,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세요.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예요?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세요? 예비하신다고요.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주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뭐죠?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본문은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다니엘,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었는데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위에 방에 올라간 거예요. 지하실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뭘 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라고 나오죠? 맨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저도 사실 이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구나, 다니엘의 귀한 삶의 모습들을 참 많이 깨닫고 배우고 본받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보였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였어요. 그렇구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감사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떤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했을까?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사실 이 상황은 우리 많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다니엘이 그대로 행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냐면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너무 먼 얘기고 허황된 얘기 같습니까? 다니엘이니까 그랬죠.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죽을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감사할까요? 다니엘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모든 전체적인 상황들과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이 계략을 세워서 지금 왕을 이렇게 살살살살 꼬드겨서 꼬셔서 지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지금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니엘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처럼 명석하고 탁월한 사람이 이걸 모르지 않았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10절에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란 말 무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너무 잘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의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니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왕의 명령과 조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다니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을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왕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좀 들을 만한, 왕이 좀 그렇게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왕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왕이시여, 이 땅에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누구에든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거나 나아가면,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왕이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요? 왕이십니다. 다리오 왕, 당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왕이었대요. 혹하겠죠. 왜? 사람의 본성 속에는 다 이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어때요? 다 좋아합니다. 이 왕도 이런 다니엘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30일 동안 그리 하자. 왜요? 지금 다니엘을 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30일 안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30일 안에 뭔가 분명히 일이 일어날 거고 다니엘이 이 안에 무슨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되물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왕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왕이 인정을 해요. 그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 다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다시 선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고 예뻐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왕이시여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어쩌면 다니엘도 그럴 기회가 없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순수히 대적들의 공격임을 알면서도 순순히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나중에 결국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 다니엘의 이 감사 안에는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시여, 왕은 제가 섬기는 왕이지만 왕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감사의 고백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면 다니엘은 30일 동안 사람 안 보이게 몰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굳이 2층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이는데 창문 열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다니엘이 용맹스럽게 내가 순교의 용사가 되리라 하면서 사람들 다 보이게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다니엘의 성품과 삶을 봤을 때 전혀 그런 것과 맥락이 맞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보다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인정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어땠죠?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요. 포로로 끌려왔단 말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명령대로 그대로 다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해요? 왕이 하는 명령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단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황관장님, 저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왜요? 그 당시 왕이 주는 음식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음식들, 고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여서 뭘 해요?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포로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이 아이가 대단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기꺼이 자기는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황관장님,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채식을 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더 빛이 나요.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채식이 몸에 좋으니까 그렇죠. 채식을 먹으면 얼굴 밝아집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붙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어때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때가 나이가 80이 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삶이 어떠했는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짐작할 수 있어요. 80이 이미 넘은 나이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니엘이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뒤에 하나님이 그를 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이제 머지않는 노년의 시기에 그는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그들의 기략을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 입장에서는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는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이 보던 말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은 아니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사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하나님, 참되신 주님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여러분,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믿음으로 나갔던 모습은 그 앞에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유명한,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7배라도 더 뜨겁게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을 불에 던져놓으려고 갔던 사람들은 다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뜨거운 철을 녹이는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그 불 가운데 던져진 그 세 친구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아요. 옷 하나 그슬리는 냄새가 없이 그들이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뒷받침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들 잘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왕도 금식하며 울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밤새 연락을 끊고 즐거움을 다 끊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다니엘을 위해서 엎드려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살리셨느냐? 예,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감격입니다. 감사는 내가 반응할 때 있는 상황을 보고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아닌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사자굴로부터도, 풀무불 용광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매일 성경 큐티책 이번 11호로 12호를 받아서 이렇게 앞에 내용을 살펴보다가요, 앞에 글을 쓰신 분이 그 글을 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거의 한 50년 가까이 전에, 40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셔서 그때 경험하셨던 얘기를 거기 써놓으셨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골교회였기 때문에 10몇 명 학생들과 청년 선생님 2명과 함께 저 바닷가에, 서천 바닷가로 수련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이제 거기서 바닷가에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민박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민박집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일어났더니 그날 밤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폭우가 내려서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주변이 다 고립이 돼가지고 아무데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전화도 마땅치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어디 알릴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로 막막한 가운데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무서워했겠냐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찬양을 하자 해가지고 한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대요. 근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멀떨결에 그냥 따라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보면 참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이 그 가사를 읽다가 가사를 부르다가 다 막 울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펑펑펑펑 울면서 그 찬양을 한참 부르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 주변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들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분들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늘밭에 마늘 이상이 없는지 나가려고 마늘밭에 돌아보러 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처음에 무슨 노래 소리인 줄 알았더니 어렸을 때 자기들이 들었던 또 익숙했던 그 노래 소리, 그 찬양 소리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찾아오다가 생각이 난, 여기 수련회 온 아이들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구하러 왔던 거예요. 줄을 묶어놓고 그 아이들을 다 구해내고 마을에 데려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린 시절 경험하고 그리고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현실과 상황이 감사할 것이 없어도 오히려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요. 이 중에도 보면 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또 이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세요. 이 중에도 어떤 분들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중에도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할 것, 염려할 것들을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다니엘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회를 하면서 저녁 시간에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봤어요. 한나, 그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그 당시 불임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에 의미가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 상황. 그는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칩니다. 특별히 그 옆에 있었던 첩과 같은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킵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분인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은 속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웃으시는 분들이 3분 계시는 걸 보니까 있으신가 봅니다. 분인나가 있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아픔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바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등불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세요. 뭐 때문에요? 한나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해야 될 일, 믿음 안에서 감사합시다. 뭘 하시자고요? 감사하시자고요. 아멘. 두 분은 안 하시려나 봐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다니엘의 감사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던 것처럼 시작될 때 그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넘어와서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작은 수확을 들고도 감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소망이 없고 수십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복된 삶,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